성령을 인격으로 만나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내려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말씀의 전문이 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고를 다 드릴게요. 지난 시간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용이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설교상 그렇게 다룰 수 없고 저희가 이렇게 한 통속으로 묶어서 이렇게 드리니까 좀 양해하십시오. 또 오늘은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럼 성령을 우리가 다 만났는데 그럼 성령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만났는가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단 1회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건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계속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여기도 저기도 교회 생긴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한 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어떻습니까? 개인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건은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을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의 그 똑같은 뜻이에요.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중생할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교도마다 조금 달라요. 순복음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성령 세례를 제2의 중생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냐면요, 거듭날 때 이미 성령 세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거듭난 분들은요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례를 2번, 3번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출생은 한 번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출생을 해놓고 그 출생을 너 이렇게 안 생겼니? 다시 들어가. 그러고 다시 와서 재가공해서 빼냅니까? 이런 건 없어요. 한 번 출생하면,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상태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생한 사람에겐, 다시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태어난 사람에겐 건강한 삶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것을 바로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뭡니까?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건강한 게 모든 태어난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건강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삶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오신 분들은 소수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극소수예요. 자, 그럼 이 거듭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원하심이 또 따로 있어요. 원하심은 뭡니까? 바로 여기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에요.
중생한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성화의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의 우리 기쁨을 주신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건강하게 살라고, 성화의 삶을 살라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화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바로 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결과만 좋은 거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성령님은 매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결과적인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듭난 이후부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의탁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 과정의 삶이 다 혼탁한데 어떻게 결과의 삶이 성결하게 영광 돌립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곧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과, 그리고 거듭남을 입은 성도가 중생을 계속 지켜나가는, 가서 성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와 계신 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의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 그건 한 번밖에 없어요. 출생과 같이 똑같아요. 그럼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바로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평생 동안 밥 안 먹습니까? 매일 먹잖아요. 밥만 먹어요? 갖은 간식 좋은 거 다 먹잖아요. 왜 먹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고 이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충만의 가장 좋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수돗물 틀었을 때 물 쫄쫄쫄쫄 나오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물줄기 나와 갖고는요, 씻지도 못해요. 저희가 예전에 친구의 꿰매 빠져가지고요, 저희가 아파트 딱지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계속 서울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인천으로 이사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파트 딱지 준다 그래갖고요, 거기 살면 무조건 아파트 하나 얻는데요. 그 친구, 신학교 친구 꿰매 넘어가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가니까 집이 괜찮아요. 번듯해요. 뭐 풍광도 좋고 산동네,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 계약을 했는데 웬걸 살아보니까요, 이거는 도대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산동네 밤에만 물이 나와요. 아이고, 참 그때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충만이 아니잖아요. 빈약하고 빈곤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세례를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빈곤한 거예요.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늘 더러운 거예요. 씻고 싶어도 마시고 싶어도 물이 없어요. 이거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분수가 확 솟아오른 것이 폭포가 콸콸콸콸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해야 나도 충만하고 나도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 같이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한 명이 계속 다니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그 주위에도 전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 번 은혜 받고 이제 나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 교회 졸업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셔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교회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바깥에서 용하다는 분들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거라고요? 이렇게 계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밥 먹고 운동해야 돼요. 예,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랑 똑같고요. 차에다 기름 안 넣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이제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기쁨,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예, 사도행전 14장 50절 말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죠. 고민이 있죠.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기쁨이 있고요. 충만해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는 이런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설명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럼 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방법,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그것만 이제 몇 개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받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은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은사.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은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 보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예,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은사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 은사는 모든 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소유며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전부 다 성령님께서 각자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태에 맞춰서 은사를 다 같이요, 아니 달리 주시는 거예요. 다 은사가 똑같지 않잖아요. 누구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요, 누구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요, 누구는 영문별의 은사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 은사는요, 네. 여러분 은사를 잘 이제 생각할 때 은사로 분명히 성령 충만함이 은사로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제 생각하면 은사가 어떤 은사를 받은 분은 바로 저분은 신앙이 좋다.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은 우리가 저 목회가 성공했다. 아니요. 그런 척도가 아니고 그런 가늠자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이 은사는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은사는요. 사용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이 주의점을 모르고 은사를 막 사용하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려요. 혼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은사가 옳으냐 내 은사가 옳으냐, 방언하는데 통변하는데 이 통변이 맞느냐 저 통역이 맞느냐, 이런 식의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하나의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은사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쫙 설명하면서요 마지막에 12장 끝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가서 뭐냐면 내가 다 좋은 은사를 설명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사모해. 그러면서 13장에 설명한 게 뭐예요?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은사처럼 더 좋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필로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뭡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예요. 이 사랑에 그래서 교회에서요 모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도 없는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을
마음을 쓰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에 기반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사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은사는 다 문제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사가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위험한 거예요? 은사를 받은 그 수령자가 문제인 거예요. 은사자란 말 자체도 이건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은사자 이런 말 쓰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은 교회 직분에 없어요. 은사자란 말이 교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사역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은사가 가장 적절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많은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뭐예요? 그걸로 뭐 합니까? 장사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또 좋다고 또 복채듯이 복채 갖다 바치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저 그런 거 했어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저는 처음에 성령을 만날 때 제가 바로 은사로 만난 분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문제가 되고 위험한 거예요. 많은 세월을 방황한 거예요. 근데 은사로만 성령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은사는 성령님의 모든 은사를 제가 다 받을 수 없잖아요. 일부만 받은 거예요. 그 일부만 가지고 저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받았는데 저는 마치 성령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은사라는 게 함정이 이런 거예요. 그 은사자들 속에 쫓아다니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돼요. 이분만이 한국에서 제일 신령한 분이야. 근데 가봤더니 또 저쪽에 신령한 분이 또 계시네. 자,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러분, 내가 또 그런 은사가 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뭡니까? 내가 관 이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에 맞춰서, 성령님의 의도에 맞춰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가오잡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은사로 이렇게 접한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경험이 없는 분이 많잖아요. 성령의 이런 은사 체험,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합니까? 바로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우리 교회에서 모든 행함이 다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을요, 혹시 신비한 거나 아주 밀교적인 어떤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성을 먼저 사막이나 40일 금식기도나 이런 거 영성 아니에요. 영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영성 훈련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개인적인 훈련, 내적인 훈련, 개인적으로 외적인 훈련, 또 하나는 공동체의 단체적인 훈련, 이런 세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면으로는 뭐예요? 개인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훈련할 때는 바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영성을 자기가 갖추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큐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내적 훈련이에요. 그다음에 외적 훈련은 뭐예요? 외적 훈련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니 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지 누가 밥하러 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 험한 밥을 해요. 왜요? 바로 이게 외적 훈련해진 거예요. 외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섬김의 훈련 이런 걸 잘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빗자루질 하고 싶어요. 누구는 막대질 하고 싶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외적 훈련. 다음에 단체 훈련은 있어요. 단체 훈련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고 전도하고, 우리 교제의 삶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자, 한마디로 이렇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훈련의 측면에서 보는 것, 이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은 사실 모든 교회가 이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은 사실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훈련한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의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이런 영성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을 그럼 교회 밖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비슷하게. 근데 교회 밖에서 가는 건 아니에요. 기름은 어디서 넣습니까? 기름은 주유소에서 넣는 거예요. 여기저기 주유소 다 똑같아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유소에 정해진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넣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은혜 받게 되면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요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이 진짜 은혜인지를 모를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면서 꾸준하게 훈련받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가자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세 번째 길은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처음에 만날 때 아까는 뭐예요? 처음에 은사로 만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격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걸 모든 것을 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펼치는 거예요. 인격은 뭐예요? 인격은 우리 사람의 모든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행동이나 말이나 그건 다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총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은 그 사람의 총체적인 걸 다 얘기해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셔요. 근데 영의 부분을 우리가 몰라요. 영의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영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뭐로 온다고?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이 당신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님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성령이 모든 것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척 어려워져요. 왜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많이 다녔어도 성령님이 누구지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은 은사로 만난 분들은 은사로 설명해야 될 것이고 훈련으로 받은 분들은 훈련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훈련은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훈련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지쳐가지고 전쟁에도 못 나가고 훈련 받다가 졸업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훈련이 목적입니까? 전쟁이 목적이잖아요. 승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훈련 지상주의 교회가 되다 보면요 평생 그 교회 가면 훈련만 받다가 인생 끝나요. 이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훈련을 많이 받아왔지만 훈련으로 저 바뀐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 성격이 바뀌고 제가 기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제 삶의 자세가 바뀐 건 뭐예요? 성령님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연인끼리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연인의 마음이 나한테 와 있는 거고요. 나의 마음이 그 연인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생각하면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은 그래 연인 간에 이런 서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안심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늘 사랑의 마음이 서로 공유하잖아요.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총체적으로 인격 대 인격, 전부 대 전부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보세요. 나를 변화된 걸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은사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하지만 나는 근데요 너무나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나는 좋아요. 이런 고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결국 잘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 언행심 살다 보시면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만큼 행동하는 거잖아요. 인격만큼 말하는 거예요. 인격만큼 남한테 배려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는 분은요 아무리 배려하라고 해도 난 배려하지 않아요. 인격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격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이런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은요 전부 다 후패 있고요 전부 다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인격이 형편없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우리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내 인격에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격으로 살거나 내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문제가 돼요. 왜요? 그 인격 조금만 가면 부실하게 나와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가도 무너지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훈련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인격은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인격은 이런 후패하고 부패한 인격이 그럼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덮으셔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처럼 성령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덮으면요, 성령 따라서 우리가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성결한 자가 되지? 나 같은 자가 왜 이렇게 어린 힘사가 달라졌지? 내가 이렇게 교회 충실한 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교회를 항상 이렇게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지? 예,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요, 이제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성결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제게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저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저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저를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따라가게 돼요. 그게 변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많이 드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면 쉬운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더 이상 내 인격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성령님의 인격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 인격으로 나는 한 발 한 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그 냄새나고 음험하고 전부 다 그 취했던 내 모습은 오고 간 데 없어져요.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기에 내가요 어떻게 돼요?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내가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사람을 로마서 8장 1절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되었기 때문에요.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은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영성훈련 교회에서 많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거 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고 늦게 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그럼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척 잘 인격적으로 활동하는. 왜냐하면 그분은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 믿은 것 같은데 나중 단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나중 믿었는데 왜요? 그분은 나중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요. 자기 인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인격으로부터의 활동, 인격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언약 심사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받아도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평생 동안 훈련 받아도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내면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 받아도요, 그 사람이 그때 훈련 받은 동안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훈련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군대 제대하신 군인들 보세요. 평생 동안 군에 있던 분들 보세요. 제대하고 배 안 나온 분이 어디 있고 제대하셔갖고 몸이 무겁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옛날 모습 어디 있어요. 그 훈련 받던 모습 어디. 훈련이라는 단점이 약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우리가요 이게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화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우리 새롭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겉사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격인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은사도 많이 여러분 그동안 추구하셨고 훈련도 많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짧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권면드리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면요,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허나방탕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의 과거,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악한 습관 버리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한 번은 돼요. 근데 내면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면이 누가 있어요? 내면이 아까 같은 죄악의 마음이 있는데 됩니까? 이 내면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이 말씀은요, 성령님과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더 능력이, 은사의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문제가 안 되고요. 더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정체성이에요. 신앙 정체성은 성령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의 인격에 들어와 계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령을 얘기하면 불이다, 물이다, 능력이다, 초능력이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결한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두 성결한 언어, 성결한 말, 성결한 행위로 계속 바뀌어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능력만 추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능력자들 보세요. 그 능력 있다고 하는 은사자들 보세요.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은사가 많다고 해서 저분이 성품도 좋을 줄 알아요? 아니요. 은사 많은 분들 치고요, 저 성품 좋은 분 별로 못 봤어요. 저만큼 많이 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제가 은사자를 본지 알아요? 그런데요, 은사자들 치고요, 하나같이 성격이 안 좋더라고요. 성품 엉망이더라고요.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앞에 머리 숙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전부 다, 다 들어와요. 모두가 다 머리 숙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언행심사가 거룩해져 가요. 성결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삶, 이렇게 성화로 계속 매일 변화되어 그러는 삶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구원, 성화, 영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믿었다, 늦게 믿었다, 좀 더 안다, 모른다, 저는 이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요, 저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이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과 계속 교제하시며 성령과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요, 바로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은사받아도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갑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렇게 바로 인격으로 성령님과 만나셔서 인격으로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그런 성도이시기를, 그런 교회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은사로 받으신 처음에 성령님을 아는 분도 계셨고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을 아는 분도 계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것, 우리의 겉모습은 화장도 할 수 있고 꾸밀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것인데, 그 속사람을 바로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성령님이 물이 바다덤처럼 좌정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일 성령님에 의해서 언행심사가 바뀌어가며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되어가며 거룩한 생각을 하며 거룩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며 기본에 탄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졌느냐, 올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올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교회 되게 하시고 가장 성장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